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이 6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에 이렇게 앞서 이렇게 말씀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죠?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찬양을 사모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이 행복입니까? 불행이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나무에 이렇게 버스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버스를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해요. 그런데 나만 팔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재수 없는 날이죠. 참 불행하고 우울합니다.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돌아보니까 버스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팔만 부러졌습니다. 구사일생이지요. 정말 운이 좋습니다. 그럼 팔이 부러진 사실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지요. 그 일들을 남과 비교해서 행복, 이 불행을 정해버릴 때 우리는 천국에 있어서도 행복하지 못하겠지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배가 잔뜩 고픈데 맛있는 음식을 줘요. 그러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함을 느끼죠.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수록 행복합니다. 근데 많이 먹었더니요,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요. 그리고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쪄요. 행복을 계속 쌓으니까 이제는 그 행복이 불행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임 속에 있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짓거나 과거를 그리워할 것도 없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죽어라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보니까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학을 가면 새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에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겨우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그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보면 부부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하실 때 어떻게 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지요. 근데 그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인이 자꾸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만 나를 갈구어요. 나를 못 살게 그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이게 다른 여자들은 보니까 다 친절해요. 이뻐요. 어때요? 갑자기 화가 나죠? 화가 나요. 뭐 하고 싶어요? 예, 바람을 피고 싶어요. 예. 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아이 낳았을 때 처음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쁘지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요. 근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죠.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우리 6.25 이후에 이렇게 삶에 이렇게 6.25 세대를 거치신 분들, 그때 당시에 6.25를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이 형편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나셨어요? 배고프고 추울 때 쌀밥에 고깃국 한번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원이 없겠다라는 생각 많이 아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소원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루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많은 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여러분들 알라딘 요술 램프 이렇게 다 얻어와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원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많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계에서는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한 그런데 못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코리안 드림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행 비자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짓이든 다 하지요. 그 꿈의 땅이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삶에 대한 만족도가 세계 100위 받기라고 합니다. 100위권 받기래요. 새로운 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이 마음 속에서 행복이 나오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함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지요. 그리고 그 범한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범한 성적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장으로 내몰아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다윗에게 먼저 어떤 사람이 겪는 일을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다윗이 행한 이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원합니다. 끝없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인생으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4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하는 그 가운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의 아끼는 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부자는 이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렇지만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이 자신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하여서 자신의 것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딸처럼 귀하게 여기던 이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가지고 대접하죠. 참으로 부자는 자신의 것은 아까워할 줄 알면서도 남의 것은 아까워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많은 양과 소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였지요. 그의 이러한 욕심은 그가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을지라도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실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둘을 가지면 넷에 대한 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여러분들, 욕심은 말이죠, 채워질 수 없는 실로 끝없는 욕심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 보세요. 다윗에게 이 주인공이었던 이 다윗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바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지 않아도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여러 명의 이 여인이 그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왕의 처 정도면은 그 여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내노라하는 여인들, 좀 이렇게 좀 잘 나간다는 이렇게 소위 이렇게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욕에 끌려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죠. 오늘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으며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에게 충분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욕심으로 인해서 늘 이미 받은 것보다는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지고 때로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지요? 바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였던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과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들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일어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또한 광야 생활 당시 레위 족속이었던 고라 이 자손들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반역하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반역에 동참하였던 250명의 이렇게 사람이 분향하던 불에 타 죽고만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진노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의 전도를 받은 마술사 이 시몬,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지만 거기에 또한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사도들의 권능에 욕심내어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게 되지요. 이렇게 과도한 욕심은 죄를 낳고 인생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 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심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또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겠지요.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거룩한 이 욕심을 내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겠지요. 이것은 인간적인 소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한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까?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이 탐심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는 이웃의 허물을 정지하기보다 자신을 살피는 일에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자주 말하고 다녔지만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먼저 이렇게 최초로 한 말은 아닙니다. 델포이 신전에는 수많은 낙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많은 문장 중에 딱 두 문장만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무엇이든 도를 넘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요, 이 최초의 이렇게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탈레스는 사람들의 질문에 흥미로운 답변을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탈레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남에게 충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탈레스에서 출발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에서 사실상 완성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말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요 고대에서부터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화자되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요. 그리고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저주하면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도 못하였지요. 실로 다윗의 양심은 무딜 대로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하면서 그 부자를 죽어 마땅한 자로 규정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하기에 빠르면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결국 자신을 정죄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죄 짓고요. 우리 남들 앞에서 이렇게 지은 죄들을 이렇게 하라면 참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기보다 남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온몸이 더러워져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씻으려 하기보다 남들의 몸에 묻은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내면서 찾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특권이고 자랑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인생들은 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거나 부인해버리고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한 바리새인 나오거든요. 마침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 죄 많은 이 여인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이 발을 씻기며 입을 맞추고 향유를 이게 붓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이렇게 손님에 대한 예의였던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아요. 반가운 손님에 대한 표시였던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손님에게 해주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도 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인으로 여기고 있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해야만 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 여인을 정죄하기에 급급하면서도 자신은 그 여인만큼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죠?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도 맞고 의인도 맞지만 의인으로 이렇게 부르셨다. 말씀에서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면 씻음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이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까에서 이렇게 죄인이라라고 이렇게 의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하셨던 거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나 혹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범한 사소한 이 죄를 정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는데 빠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지요. 진정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남들의 허물을 찾기 이전에 자신에게 과연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먼저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흐트러진 것을 고치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우리는 씻어내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 역시도 저러한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보다 정죄하기에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굴뚝을 청소를 해요. 밖으로 나와 보니까 한 사람의 얼굴은 비교적 깨끗하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은 검댕이가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얼굴을 씻으러 간 사람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깨끗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은 상대의 얼굴을 보고 나도 깨끗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가 교훈하여 주듯이 우리는 죄인을 볼 때 그를 정죄하기에 빠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들의 죄는 원수들로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단은 다윗의 범죄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원수들의 회방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범죄가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볼 때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실추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죄도 원수들로 하나님을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누가 욕을 듣지요? 그렇죠. 어린 자녀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먼저 욕하잖아요. 부모가 욕을 듣습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실 부모의 성품이 곧으면 대개 자식들의 성품도 곧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악하면 그 자식도 그릇된 길로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도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해방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성도들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평가되어지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방거리 대적자들은 그런 것들을 해방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죠. 하나님을 욕하죠. 성도들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 이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아 다윗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이 선지자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백성, 또한 이웃의 허물을 보며 정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 또한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제약된 삶,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내야 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제약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의 허물을 보며 정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들, 이 탐심을 버리고 또한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